5회는 이제 그 왕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 우리 11장 앞에 타이틀을 보면은 평화의 나라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는 누가 만드는가, 또 그 평화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 비슷한 말이지만은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잖아요. 또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읽으면 잘 알아야 되는데, 한문을 제가 이제 스판에 쓰면 좋은데 다음에 한번 써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보고 싶어서. 이제 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몽룡이가 이제 멀리 가 있는데 춘향이가 그 향단이를 시켜서 편지를 한문으로 써가 보냈어요. 그 내용이 국무성에, 이제 한문으로입니다. 국무성에 월 입문하면 이일이시요, 이렇게 전해요. 이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겠죠.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맛이 나죠. 날 국무성에, 나라의 성이 없으면은 이 한문이 혹시 혹자가 됩니다. 혹시 이제 국무성에 월 입문하면은 이제 기입자나 이게 날짜가 들어가도 비슷한 이제 단어인데, 월 입문하면 달이 요 한문으로 문이 있거든요. 문 안에 들어가면은 이 혹시 이제 한가을 한자가 되거든요. 달이 문 안에 들어가면은 돼 있는데 안에 문 달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혹시 한가하면은 이일이시요. 이일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는 24시간. 그죠? 24시간 더하기 24시간은 몇 시간? 48시간. 이시요. 2시간이 있으니까 2일하고 2시간을 더 못하니까 이제 몇 시간이 됩니까? 5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쭉 앞으로서 이몽룡이가 해석을 딱 한죠. 아, 춘향이가 나를 부르는구나. 혹시 한가하면 놀러 오십시오. 혹시 한가하면 오십시오. 놀러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가죠. 너무 이 고차원적 이게 이 시를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연애 편지라서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써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한가면 놀러 오십시오. 이런 이제 단어를 써가지고 춘향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편지 이야기를 그랬나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엉뚱들 세워서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치자는 오늘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8절까지죠. 8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와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2절에서부터 이제 다윗 왕의 계열로 온 1절에는 설명하고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왕이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할 때에,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일들에 관한 것을 오전에 했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왕이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데 그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게, 그러니까 왕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목표가 6절에서부터 9절에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냥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그냥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회복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첫 번째 나라가 온 세상을 만들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짐승과 함께 하나님은 말하고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로 짐승과 대화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짐승은 그러니까 동물과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들도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우니까 물거든요.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천지 창조 때에 만들어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신천신지와 같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는 그 말씀과 같이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회복보다는 막대기로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설명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어린 아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없지만은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로 다시는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아픔도 죽음도 고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서부터 이제 조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4절에 보면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절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양을 친다, 소를 먹인다는 것처럼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입으로 말씀으로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역을 또 이 단면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어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살고 죽이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들을 삶과 죽음의 그러니까 기로라고 할 때 정점이 바로 포인트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영원한 삶이 있는가 영원한 죽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5절에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6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안 읽어도 대충 아시죠, 그죠? 사자와 이 일이 아이와 염소, 독사 이런 것들이 함께 둥글고 오는 거예요. 소가 뭐처럼 이 사자가 뭐처럼 먹는다,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때는 풀이 사람들이나 짐승들에게 식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먹는 것이 다 그들의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뭘 먹게 됐습니까? 육식을 하게 돼요. 육식을. 그전에는 채소, 과일 이런 것만 먹었어요. 참 억울하죠. 근데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베드로 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나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구약에 먹지 말라는 닭과 비늘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고기 같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고작에서 해서.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함께 밥을 먹으라. 내가 이방인들 죽은 영혼들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내가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놓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곳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맞죠? 죄를 많이 지어야 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은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뻥 하고 터뜨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읽을 건 없어요. 그런데 읽어야 될 게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는가? 에덴 동산을 소개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에덴 동산은 죄가 관영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10절에서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어서 하는데 그 열매 맺는 그 자의 삶에서는 그가 있는 곳에는 영화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회복의 모형 모델 읽어보다는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가지가 누구라 했습니까? 가지의 열매를 맡게 하는 가지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열매 맺게 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 그때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왔을 때에 그때에 이런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꺾들리며 사자가 속주는 뿔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위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쫙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설명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믿어집니까? 일단 우리는 믿고 보는 신앙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일단은 믿고 봅니다. 일단은 믿었다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회복이 될 메시아인 왕, 그들이 기다리던 왕, 아직도 자기들은 안 왔다라고 여기지만은 그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와서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가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에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돌아왔지만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어떤 회복?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맛보기 삶이 아니라 어떤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이리가 함께 뭐 이래 저기 염소나 양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배고프면 잡아 먹어버리지 그냥. 표범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적과 함께 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잡아먹을 수 양식이 있는 거.
이 사자가 풀을 먹는다 하는 거는 이 조선이 아니라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모형이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어쨌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안 낳았거든요. 그때는 죄로 인해서 출생이 된 아이는 있지만은 그때는 없었지만은 이런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지만은 이 어린 아이가 짐승들을 이끈다는 것은 사람이 아이가 이끄는 대로 짐승들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이제 집에서 키우거나 하면은 먹이를 주는 이 짐승은 주인이 먹이 주는 주인에게는 꼼꼼을 잘하잖아요, 그죠? 걔는 다른 사람이 오고 나면은 막 실수해서 짖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거나 이러면은 만지거나 하면은 공격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하면은 안 봅니다, 그죠? 그와 같이 그 주인이 누구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끈다 하는 어린아이가 주인인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이제 갇혔던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독사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어린아이 좋다고 이렇게만 하겠어요? 물 건데 여기는 특징이 딱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회복은 모형적으로는 설명으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의 나라가 예수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가 양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인 야성이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표본과 이 염소 같이 다 있으려고 하면은 함께 뒹굴고 놀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서의 죄인들을 향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면서 멸시와 선대까지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이것과 연결이 돼요. 주님은 자기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 그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군사들을 명해서 그냥 요 싹 쓸어버리라. 다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그래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12 군단 되는 영들을 보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내 권리,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욕망과 같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 서로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서로의 아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는 이런 나라가 평화의 나라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 예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다른 시대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물병자리라든지 뭐 이런 그 별자리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 오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오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삶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가 온 것이지, 에덴이 회복이 된 것이지, 내가 내 권리, 내 욕망, 내 야성 다 챙기고 나의 어떤 그런 것만 다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회복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 물 건너가는 나라를 예수님은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제 맛배기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국한되어 있던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있던 이 나라가 이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지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새로운 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약속을 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그렇죠. 이제 이건 제가 부활절 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오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왔다, 내가 성령을 왔다 보였다 이렇게 살짝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어디서 오는지 안다라고 이야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온댔습니까? 천사들을 대동해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이 동일하게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안 불러도 천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천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휴거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논할 것이지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쏟아놓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성경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누굽니까?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죽었는데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썩어 없어졌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기가 있어도 썩어 아마 그 당시에는 뭐까지 다 없어졌는지 뼈까지 다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대는 빨리 썩거든요. 시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잘 썩고 그런데 나사로를 딱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나사로가 무엇을 들었겠어요? 가서 예수님의 음성이 길을 이래 파가지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사로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에 썩어 없어져도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만 알아도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부활 때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재림에서 저와 여러분 부를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구약의 사건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 다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이제 시간이 갔지만 이왕기 나온 걸 맛배기로 좀 더 은혜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바다에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다 죽게 됐잖아요. 그죠?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래바람과 겨울이고 불기둥으로 뒤에서 이제 막 이래 오늘게 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바다 건너편에서 동풍으로 계속 땅을 말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불렀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죽이면 여기서 죽는 것이고 저기 가서 영광을 보게 하면 여기 가서 영광을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그렇게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데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국에서 430년간을 살면서 마지막 한 30년간을
힘들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가로막힌 홍해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이들이 그냥 거기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갈라진 좌우의 백이 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누가 찬양합니까? 모세와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나가 찬양을 합니다. 그 시를 잘 씁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에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시편에 떠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이 찬양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이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 그 체정에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그냥 군대를 와해시켜버리니까 애굽이 그때부터 몰락합니다. 다시 표시하지만 그래서 애굽이 제국이 못되고 영원한 제국으로서의 등재를 못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든지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유럽 쪽에 있는 이 알렉산더 있던 이런 나라들은 다 제국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만큼 등장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했거든요. 이 사건이 나중에 어디에서 일어나나?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 유리바닥에서 이 악인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성경만 알아도 이 해석하는데 안 빠져도 돼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이거 말만 들어도 성경 기록되어 있는 딱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나사로 이야기하면 부활 때 어디 갔다 찾으려고 기 다시 이어폰 새롭게 주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쓰고도 다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왔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아서 강 건너서 유리바다 위에 그 맑고 청한 아름다운 그 수정과 같은 그곳에서 수장되는 저 불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은혜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아도 이제 고난 중간에 안 되면 약간 고난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양이 에덴 동산의 에덴의 회복을 언제 이루시느냐? 마지막에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에덴을 이제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나의 어떤 혈기와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나의 어떤 맹독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독사의 독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놀자고 하는 아이의 손짓에 반응해야 되는 거. 독이 없는 거예요. 사자표는 풀을 먹고 어린아이에게 끌려가지고 가는 그 짐승들, 이 사자들, 맹수들 이런 맹수들이 함께 뒹구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든 새로운 나라예요. 그 새로운 나라의 이제 틀이 뭐냐? 예수님이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자 이 천국 교회에서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권리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길기에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인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머릿돌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그때, 섬길 때에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여기서 이제 맛보지만은 이제는 맛배기가 아닌 진짜 배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죽고 난 뒤에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수고와 슬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는 해됨도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해됨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자기를 버리고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겠다. 그 희생으로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는 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에 근세가 있다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된다,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앞에 이제 그냥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앞에 뭔가를 하나 붙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양반이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는 맞는데 앞에 뭔가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뭐였지 하다가 선포를 못하고 그냥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날 가가지고 목사님 그냥 제가 어제 목사님 예수의 이름 앞에 뭐를 했습니까? 뭐를 붙였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선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집사님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만 외쳐도 사탄 마귀 물러가고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지 왜 앞에 우리 주라하는 이 말을 붙여가지고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못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전한 사람들은 단어 하나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전함도 있기를 바라는 제 마음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모든 것에서 은혜를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바로 10절에 예수님 있는 곳은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자, 거룩한 자,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